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가능함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을 늘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216장 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성규 주사님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교인들이 드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전에 인터넷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녀와서 저녁이 되었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한번 예배를 빠졌다고 내가 이런 마음이 이런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봐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TV 재밌는 프로가 있어 그거 보느라고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집사람이 TV에서 대구에서 뇌수술 잘하기로 유명한 신경외과 교수님이 본인은 힘든 수술이지만은 정기적으로 뇌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이나 삶에 안정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 내가 왜 마음이 불편했던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시간을 장소, 시간, 그리고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드림으로써 마치 종교의식 같이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했었지만은 지난주 그게 깨어지니까 약간 마음이 불편했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속에 꼬불쳐 놓은 자아는 항상 간직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아가 예배 시간마저도 패턴 또 루틴화 시켜서 내 삶이 안정되게 하는데 이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또 천국 생활에 맞지 않는 자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주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주님만이 의로운 분이고 주님만이 구원받은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1장 합시다. 김장, 예. 다음 주 김장 합니다. 예, 다음 주 김장 할 때 김장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오늘 이번 주가 다음 주. 예. 찬송가 211장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하으리 아민노라 아민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쏠던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민노라 나민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가지심으로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기 경건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따로 자기를 위해서 경건 생활하고 있음을 전제를 해서 나온 이 경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경건은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는 뭐가 없느냐? 8절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과 와닿지 않는, 약속에 참여될 수 없는 경건이 이미 바리새인들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8절에 육체의 영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인간이 육체로 되어 있고 그 육체로서 자기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일상의 생활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연이 닿지 않습니다. 관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그 말 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 모든 인생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껏 자기가 한 번도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 새로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서 새로운 인상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 새로움이 뭐냐? 경건이라 하는 겁니다. 약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움과 내가 내 육신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구닥다리, 옛것, 맨날 해봤자 지루하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한 나의 노력, 나의 경건스러운 노력과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죠.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한들 그거는 새로움이 아니에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와서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안에서 주님이 들어와서 그것을 밝혀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경건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관리한다면 그거는 죽는 순간에 우리의 평생 박자, 삶의 리듬은 끝납니다. 끝날 때 그냥 공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뭐냐? 괜히 왔다가 괜히 없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 경건함의 말로예요. 끝이에요. 실컷 경건했는데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허무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의미 있으려고 경건 생활을 해온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정성, 그게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부정성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부정하는데 그 부정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경건 노력한다고 했다는 것은,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이걸 애써서 억지로 이걸 계속해서 감추려는 방식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죽어도 저주받아 죽고요. 경건 생활을 해도 결국 저주받아 죽어요. 똑같습니다. 예, 바르게 사나 나쁘게 사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착한 개나 성질 더러운 개나 개는 개일 뿐이죠. 개가 사람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이 저주받는 인간이 이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는 건데 저주받는 인간에게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결국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태어난 원칙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치아라. 예. 훌륭하게 살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경건 말고 약속에 와닿는 주님의 경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 보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그 무의미한 반복성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인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제가 도로 넣지는 못하겠네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끔찍하도록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토록하고 개는 그 토했던 지가 토했던 것을 지가 먹고 이런 뜻이죠. 약간 구역질을 하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린 거. 이게 인간이 매일매일 일기쓰듯이 하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왜냐?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왜 새로움이 없는가? 자기 속의 부정성을 애써 감추는 식으로, 덮는 식으로, 아둥바둥 덮는 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정당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걸 계속 자기가 자기한테 억지를 부리고 그 부정성을 억누른 거예요. 이 부정성을 억누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 피우는 거, 허세 부리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선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인자를 베풀 수 있는가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냥 무효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개같이 지 토한 걸 또 먹는 인간들아, 저리 가라,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경건은 새로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거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거는 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라.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새로움입니다. 새로움이라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새로운 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새로움이 아니에요. 새로움이 무슨 새로움이냐 하면은 인간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일체 묻지 않는 거. 그게 새로움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몸을 신체를 가격으로 매기는데 가격이 뭐냐? 자기 피로 가격을 정해버렸어요. 죄악된 중고품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구입하신 겁니다. 중고를. 조건이 있어요. 일체 나의 의는 일체 나한테 섞이면 안 돼요. 나의 의가 일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버린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금생과 이 세계 약속과 연결된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이 와서 이 주님의 경건에 와서 새로움이 우리에게 밀어붙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무의미하다는 자기 자신의 부정성을 발견하는 혜택을 입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의미가 없는데도 의미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어떤 자기 개인적인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그 계획을 달성했을 때 어젓해지는 자기 자신을 미리 그것을 아주 환상적으로 그걸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가치죠. 그 자기 가치를 지키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겁이 묻혀 있어요. 두려움이 묻혀 있어요. 상대방을 말을 해도 상대방을 밀어내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게 지킬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나는 우위한 게 아니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표와 목적 이런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따로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목표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움은 뭐냐? 매일같이 일상 하루하루를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제거하고 삭제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장난이죠. 장난. 이게 이사야 11장 8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기 그 전에 보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렸다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잘 들어보세요. 젖먹이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 세계의 상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뱀하고 독사하고 그리고 이리하고 같이 장난치는 거. 어린아이가.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 한낱 장난치는 걸로 여기게 만듭니다. 왜냐? 그것이 가벼움이거든요. 내 계획과 목적이 있어버리면 그거에 몰입하게 된다고. 우리는 모든 신체에 긴장감이, 스트레스가 확 받게 돼요. 그러면 그게 달성이 되게 되면 나는 졸지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가치 인생이 되면 내가 무의미한 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의미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에게 내 거 다치게, 상대가 내가 있는 가치를 공격할까 싶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자꾸 밀어내요. 이 선 넘지 마세요. 자꾸 밀어낸다고요. 밀어내니까 본인은 겁이 많고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의 경건이라 하는 것은 가벼운 거예요. 경건이 인생을 장난치면서 살아가는 가벼움입니다. 겁먹지 말고 가볍게 살아라는 거. 이게 원초적 삶이에요. 원초적 생활이었습니다. 최초의 생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마가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삶, 그 최초의 삶에서 인간에게는 뭐가 없는가?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할 필요조차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의식할 필요조차가 없었죠. 그때는 죽는 게 뭐 없고 죽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의 경건은 뭐냐? 그때처럼 지금도 죽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어려운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경건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무엇도 함께 찾아오느냐 하면은 주님이 악마로부터 시험 받았던 그 사실도 함께, 그 체험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마저 이 땅에서 악마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그 체험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은 바로 마귀의 시험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도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간은 악마라는 것을 느낄 필요가 없고, 자기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가치 있게 살면 돼요. 내 거 지키면 되고, 내 계획 세우고, 내 목표 세우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초적 삶, 처음에 아무것도, 죽음 자체도 몰랐던 그 가벼움, 그냥 살아가는 게 장난처럼 아무 의미도 챙길 필요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줄 때, 가주면서 우리는 주님이 당했던 시험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악마의 현존함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악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요 대목,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평생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도저히 지워 삭제되지 않는 이거, 여기에 바로 악마가 평소에 우리를 이런 식으로 조종해 왔던 그 멘트, 그 문장입니다. 네가 만일 성도라면, 또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러한 태도, 이 태도가 우리가
이미 마귀에 놀아나고 있고 마귀의 배후에 마귀로부터 사조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도를 읽어도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만일 주님이 구세주라면, 주님이요, 그 다음 뒤에 나오면 안 간단해요. 주님이 구원자라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지옥 간 강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한 멋있게 구원해 보세요. 천국 보내 보세요. 당신을 믿겠나이다. 예수님 위에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희한한 일은요,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경건한계하고 불경스러워져요. 오만해지고 금방스러워져요. 이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멘트가 이게 사실 여기 성경에서 마귀로 되어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주님 보고 늘 내뱉던 고백이에요. 예수님 맞기는 맞습니까? 세리요한이 예수님 보고 오실 자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리요한도 그 멘트를 했다 이 말이죠.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는 건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검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겠다는 거예요. 악마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쳐도 주님만이 갖고 있는 새로움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 악마가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예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죽었지만 살아 계시다고 살아 계신다는 꼭 믿고 싶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로 보지만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살아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울 봐도 알 수 있어요. 뭔가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신체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움직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경우에만 움직여요. 돌멩이 같은 것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무생물, 죽어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무생물, 죽었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숨 쉬고. 따라서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처럼 살아있다. 그래 되면 살아있다는 그 개념 범위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주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본인이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달리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보고 살아있다 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움직이더라도 죽은 대상이다, 저주받은 대상이라 하는 주님의 그 개념을 악마가 몸소 나서서 완벽 차단시켜 놓고 움직이면 산 거, 안 움직이면 숨 끊어지면 죽는 거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 유포시켜 나온 거예요. 확산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경건 이야기한다면 살아있는 내가 어떤 살아있는 훌륭한 말을 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경건 생활이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경건 생활 하려면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죽은 자는 활동 못하니까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자가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뻐한다. 이 조건은 바리새인과 사도개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해왔던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살아있는 본인들의 살아있음의 의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뭐라 했냐면 니는 귀신 들렸다 했어요. 왜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냐 하면 본인들이 귀신 들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걸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부정성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부정성, 내가 저주받아 죄, 이런 것을 살아있는 내가 밝혀내고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내가 밝혀낸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여호와를 믿게 되면 이게 용서받는다는 거, 이게 바로 유대 신학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어요. 살아있는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다 허덕이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 죄가 용서돼야 되는데, 죄 용서하는 방법은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면 이게 약속이니까, 아브라함 약속이니까 이 지키면 죄 용서받아서 그 제사에 의해서 어린 양이 죄를 용서해 주니까 제사에 의해서 죄 신 받으면 살아있는 내가 그 산채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작을 항상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이건 의심할 수 없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일은 없어. 예, 나는 살아있어. 다만 내 속에 죄가 있을 뿐이야.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냐 하면은 네 속에 네 죄가 살아있지 네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죄와 허물로 너는 죽은 거야. 이게 주님의 뜻, 주님의 시작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문제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예수 믿고 나내 죄를 적게 지어야 돼. 이러면 나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야. 난 이 경건과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경건 뭐냐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하는 그걸로 모든 이 끝장난 경건이에요. 끝난 경건이에요. 파이널이 갑자기 영어를 막 모든 이 마침내 이 박찬욱 감독이 나오는 그 헤어진 결심에 보면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그녀는 웃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대사에 보면 마침내 끝내버렸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었음을 마침내 예수님의 피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럼 왜 살아있는가? 죄가 살아있지요. 마귀가 살아있었고 귀신이 살아있었던 거죠. 주님께 대드는 귀신, 주님께 대드는 악마가 우리 안에 살아있었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미움을 받아요. Why do you hate me? 왜 나를 미워하냐? 이게 저팔계 송에 나와요. I am 저팔계, I am 저팔계. 왜 나를 미워하나?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주제고. 바리새인들은 저거 아비가 악마라 했어요. 너는 악마의 새끼다,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악마성이 강해요. 강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어떤 걸 알아본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점잖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안 죽입니다. 하는 말도 안 죽여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예민했기 때문에 자꾸 제거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없앨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멍청하게 바보 같아가지고 복음 전에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복음 전한 목사를 죽일 생각 안 하잖아요. 예.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사람들이 제 부정성을 안 건들려 합니다. 그걸 가지고 생계형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는데, 이건 곧 인간의 불경스러운 거, 불경스러운 노골적인 불경스러운 정치와 경건스러운 종교가 손을 잡는 것은 둘 다 권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라는 거, 힘을 사람들에게 먹히는 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고요. 그럴 때 그 힘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의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 밤에 꿈을 꾸게 돼요. 자, 꿈이 뭐냐? 꿈은 신체가 자동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 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내 신체가 온전하겠다는 신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방어 시스템이 바로 꿈입니다. 꿈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꿈 꾸고 난 뒤에 큰일 날 뻔했다 이러잖아요. 자기 신체 보호용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이것은 밤에만 꿈을 꾸지만 낮에도 순간순간 인간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 메커니즘이 내부적으로 신체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는 이제 좀 쉬니까 뇌만 작용하니까 이제 그게 자기 방어 기제가 또렷하게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꿈은 누구나 꾸는 거니까 평범한 꿈인데, 문제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신체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본인이. 그 찝찝한 거죠.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하들, 평소에 그 신의 계시를 안다는 거 주장하는 그 신하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월급 신하들 이렇게 월급 줘가지고 했던 사람이 다 불러놓고, 어젯밤에 내가 꿈꾼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만약에 모르면 다 죽이겠다. 그 다 죽이는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죽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동안 거짓말 하다가 이제 들통난 거죠. 신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의 뜻은 이렇습니다. 맨날 점침해서 그 이야기 하다가 진짜 그거는 그게 아니고, 임금님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해 용의가 돼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기꾼이야. 너희 사기치고 내한테 돈 받아간 거야. 월급 받은 거야. 내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한다. 어젯밤에 꾼 꿈을 너희들이 찾아내. 내가 어젯밤에 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어젯밤에 보통 꿈 같으면 내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 정말 나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꿈인데, 너무나 중요한 꿈인데 내가 잊어버렸어. 찾아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거는 신이나 할 일이지 인간의 노선을 능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동안 신의 이름으로 많이 해먹었잖아. 많이 해먹었잖아. 여기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그 새로움을 받아야 새로움을 알지.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새로움은 그거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지키는, 나를 사수하고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에 불과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거 방어 시스템입니다. 행여나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이렇게 예수까지 믿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 자기 지키기 위한 단도리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가 토했던 걸 또 먹는 거예요. 이거는 개가 개 되는 거죠. 개가 사람 되는 모습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의 파이널이 확정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있었던 모든 착함, 나쁜 짓을 무효화시키느냐, 그게 그런 새로움이 돼야 돼요. 예. 일체 네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까, 네 기억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을게. 모든 것을 싸그리 다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런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다 죽인다 하니까 도저히 못 찾겠다, 다 죽인다, 사람 없나, 내 죽이고 또 뽑으면 되지 하니까 다니엘이 가가지고 황을 말겠어요. 왕이 조그만 기간을 주시고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꾼지 찾아내겠습니다 하고, 다니엘 본인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를 주니까 거기에 다니엘 2장 31절에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대목이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의 죽은 금상같이 하나의 죽은 살아도 산 게 아닌 딱딱한 그런 돌피스 같은, 돌상 같은, 동상 같은, 금상 같은 신상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새로운 자기 인생을 알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딱딱히 굳은 겁니다. 굳은 인간이 특징은 후패하고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이게 흐물어지고 사가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나이 연세 많으면 중력을 모르겠어. 주저앉는 거예요. 우선 일단은 관절부터 주저앉아. 관절. 허리 어깨 관절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질 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게 나쁜 짓 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기침 나는 게 나쁜 짓 하던 게 아닙니다. 무너진다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의 새로움이 새롭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살았던 어떤 직장이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직급이 뭐냐,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냐,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이 쉽게 말해서 나는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내가 내 생각하지 않는 거,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 것을 미리 겁내고 기대하고 계획 잡고, 자 계획 잡으세요. 잡고 나면 주께서 주의 새로움이 그걸 삭제시킬 줄 겁니다. 계획 잡고 목표 잡고 해도 의미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획 잡은 자나 안 잡은 자나 지 토한 거 또 삼키고 또 토한 거 또 삼키고 계획 잡고 하는 게, 주님께서 뭘 보호하는가? 주께서 보호하는 신체는 다니엘이라는 신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야 곧,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다니엘은 죽어야 돼요. 지금 다니엘은 죽음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 죽음에 몰려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그 꿈 꾼 것 때문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다니엘이고, 그 다니엘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고 있는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어떤 꿈이
내용이 뭐고 해몽을 어떻게 함으로써 죽었던 다니엘의 신체가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다시 보호받고 살아난 겁니다. 주님의 신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신체를 살린 겁니다. 주님의 경건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할 때에 마귀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는 거 여기 9절에도 나와요. 하여튼 마귀 말할 때마다 탁탁 붙이는 게 뭐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겠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말씀대로 천사가 너를 바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가 누군지를 점검하자가 아니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자아를 보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내한테 묻지 말고 주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 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시험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불경이에요. 경건의 반대말이 불경함입니다. 주님께서 자꾸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장난치면서 그게 장난치면서 하는 거 나에 대해서 내가 뭐 벌거벗었는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 대해서 일체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던 그것이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 처음 만든 인간의 조건은 뭐냐? 나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를 일체 고려하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말씀이 인간보다 말씀이 주님의 뜻이 먼저 전제되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뭐 눈들 보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13장 3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시되 씨 뿌린 자가 가서 씨를 뿌리러 나가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래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뭐냐?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 여기서는 뭐냐? 인간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려요. 인간은 거기에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씨를 말씀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불경스럽고 대들고 반항하고 반발하고 따지고 그거 점검하고 그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씨를 뿌리기 이전에 뭔가 수상한 그 기운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불경스러운 게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꼭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보면 살아있다는 개념이 내가 살아있던 개념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개념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섞여버려요. 내 살아있는 개념이 맞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 저 하늘에 살아계신 거 맞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삼일체가 계시고 다 살아있지. 맞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거는 엉터리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악마가 예수님 시험하듯이 날마다 우리는 시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면, 주께서 내 성의를 경건을 받아주신다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그 전제가 뭐냐?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마귀에부터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오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시험 받으면서 인간이 그냥 예수님께 그냥 나오지 않고 순수하게 나오는 법이 없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점검해보고 믿을만 하면 믿겠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당신은 믿지 않아. 그러나 내가 점검하는 내 점검만큼은 나는 확신하고 나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믿고 이 살아있다는 이만큼 이 정당성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고 믿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저는 백도 박습니다, 천도 박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음에 뭐 천도 박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집사님 어젯밤에 내 꿈 꾸는데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실용 응용 문제로 들어가 보세요. 네.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내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모르지. 이러거든요. 그 인간은 예수님을 밀어버려요. 밀어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왔는데 악마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아주 예민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거든요. 죽인 이유가 그냥 두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내 속에 긍정적이고 의롭고 착하고 일에 2번씩 금시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뭘 해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냥 갖고 있으니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살아있는가? 주님의 주신 말씀이 살아있죠.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의 언약 완성이 살아있고 그 언약은 뭐냐? 내 피와 내 살이 살아있어요. 우리를 부정하게 보는 그 부정성적인 안목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안목 앞에서 우리는 졸지에 아무것도 내세울 그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날마다 주님이 죽음을 가지고 주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죽음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찾아와야죠.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찢겨진 살과 피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찾아오게 되면 파이널이 끝났어요. 모든 것은 이미 완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는 어떤 무의미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뭐냐?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사는 게 장난이에요. 장난.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님의 경건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사람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해버리면 이게 뭐냐? 어느새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자기 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의를 죄로 바꾸려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실패합니다. 인간은 바꾸려는 그 자체가 이미 의로운 행동이 되어보고 마니까 인간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요.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은 뭐냐? 하지마. 하지마. 그게 끝이에요. 주님 교회 오는 거 참 매주 올라가니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들어 와야 되죠. 주의 응답은 오지마.
힘든 거, 힘들다는 말은, 네? 힘들 만하면 내 인생이 무겁다는 뜻이고, 무겁다는 말은 지킬 게 있다는 뜻이고, 지킬 게 있다는 말은 내가 딴 건 나쁜 짓 했지만 교회 와서 복음 듣는 건 착한 일일 것이라는 그런 착각, 그 말도 안 되는 착각이거든요. 그거는 그 교회 왔다는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부담을 내가 또 안을 이유가 하는 거 없다는 겁니다. 매일 선택하고 매일 결정하는 이 부담을 내가 왜 떠먹습니까? 그래서 떠할 필요 없지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씨를 뿌렸다는 것은, 주께서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이미 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는 밭이 어떤 내용에 서로 차이나는 밭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마귀가 인간을, 그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마귀를 시험한 거예요. 악마는 인간을 속였잖아요. 악마를 인간을 속인 그 마귀를 하나님이 속여버렸습니다. 그게 욥기에 나와요. 철저하게 마귀를 속여버렸어요. 마귀의 한도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시킵니다. 예수 믿었으면 믿은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일을 해야지 뭐하고 있냐고 계속 엇박지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하는 경건은 내 살과 내 피, 그것만이 날마다 새롭게 등장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 헛된 짓을 하게 해요. 예. 끝까지 잘 들으셔야, 제 설교 끝까지 들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원래의 뜻은 너 자신을 압박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지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지시를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원래 경계라는 것은 영어로 pious, P-I-O-U-S, 독실한, 우리말로 번역 독실한, 신을 받들어 모시는 걸, 그걸 경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방금 아까 이야기했지, 경건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경건일 때 경건이에요.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인간도 악마의 시험을 통과를 못했지만 주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 이제는 악마와 우리 자신을 속여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는가? 우리 보고 하여금 매일같이 목적과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일을 잘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게 만들고, 예서 노력하게 만들고, 주여 저건 안 돼도 이것만큼은 또 들어주소서, 뭐 이렇게 간절하게 만들고 다 만들어요.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들고, 예. 죽을 때까지, 예, 목숨 붙여서 꼴 때까지, 예, 자기에게 업적과 실적을 낳게 만들어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로 날마다 점점 더 내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늘 머리 그리면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밤에는 뭐냐? 그것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요. 안 돼. 하면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삶을 삽니다. 사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성령께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 우리에게 싹 들어버려요. 쓱 하고 들어거든요. 이번은 한국 시리즈 야구 우승한 팀, 쓱팀, 예. 신세계 팀 이겼어요. 그게 쑥 들어버리면 주님은
죽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주님의 경건이었는데, 아버지 앞에 경건이 죽기 위해 살았는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아있는 나를 살려보려고 이런 짓 하고 있다는, 그게 자기의 부정성이, 그것이 거들날 때, 노출되고 드러나고 그게 발각될 때, 그게 바로 가벼움입니다. 예. 주님이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마귀한테 속은 채로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가 와서 이런 나를 속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남하고 경쟁하고, 맨날 남하고 대조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네가 더 가치 있는가, 내가 더 가치 있는가 싸울 때에 주님의 내 피를 마시라, 그 한마디에 파이널이 이미 끝난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 네가 무슨 짓 했는데 묻지 않을게 할 때,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하고도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요. 경쟁하고 비교하지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거 몇 분 안 갑니다. 문제는 그게 몇 분 안 간다는 문제예요. 어쨌든 몇 분 안 가도 파이널이 마지막이 내 안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필요한 약속과 관련된 주님의 경건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았고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가볍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쓸데없는 의미 없는 짓거리를 평생 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귀한 피로서 값주고 사신 그 값만 드러내고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없으니 아무 의미 없음을, 제대로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